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회전에 나오신 또 9월 첫 주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할까요? 주 안에서 늘 건강하세요. 더운 날씨가 뭐 언젠간 그리워지겠죠. 네, 이제 가을이 오고 올해는 또 추석도 또 워낙 빠릅니다. 추석 때 반팔을 입고 있을지 긴팔을 입고 있을진 잘 모르겠지만 가을이 주는 하나님께서 계절 속에 숨겨놓으신 많은 은혜들 누리시길 바라고요. 또 어제까지 해서 청년부 여름 수련회까지 해서 사역들을 잘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후원, 헌신에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 여름 사역이 단발성 행사가 아니라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영육간에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지속적인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선 교회 광고에처럼 오늘은 총회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총회는 우리 교회는 개교회이기도 하지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총회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약 13,000여 교회가 한 교단 안에 있고요. 그 교단 총회 밑에 서울노회라는 노회가 있고 그 노회 산하 66개 교회 중에 우리 교회가 한 교회입니다. 개교회들도 예산이 필요하듯이 총회도 한국 교회와 또 선교와 또 신학교 여러 가지 많은 운영을 위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뭐 총회 선교주일, 뭐 총회 구제주일, 총회 순교자 기념주일, 뭐 총회 농어촌 미래 자립교회 주일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다 통합을 해서 총회 주일이란 이름으로 세례교인, 세례 입교인 이상 되는 성도님들이 헌금을 하고 그 헌금이 예산이 되어서 한국교회와 또 열방을 섬기는 일들에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 세례 입교인 분들께서 드려지는 이 1만 원의 헌금은 뭐 교역자 최저 생계비 지원, 인재 양성기금, 세계선교, 통일, 교육교재 개발 등 다양한 부분에 쓰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서울 특별시에 있어서 우리는 10,000원이에요. 네, 중소도시에 있으면 좀 적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는 특별시에 있어서 10,000원인데 여러분 부담되실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또 헌금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만 정말 좀 더 거시적인 일들을 위해서 내가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헌신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뭐 자녀들 중에도 세례 입교인이 있으시면 자녀들에게도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설명해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안으로뿐만 아니라 교회 밖으로도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설교 후에는 교회의 앞으로의 100주년까지를 준비하며 중장기적인 목회 계획들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소개해드리고 또 안내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제가 교회에 3년 전에 부임했으니까 그 75주년 때 부임했어요. 근데 이제 100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제가 농구 경기로 얘기하면 4쿼터에 부임했더라고요. 4쿼터. 네. 75에서 이제 100년 이 4쿼터에 부임을 했는데 교회가 물론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긴 했지만 장기적인 계획들을 세우기가 어려웠어요. 교회 리더십도 좀 자주 교체되기도 했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중장기적인 계획들을 세우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달려갈지 목회자 개인의 머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공유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님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가지고 교회 참된 예수의 가족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여기에서 스스로 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그런 말을 좀 들어보신 적은 있으실 수 있어요. 가끔 부모님들이 잘못할 때 쟤는 지가 혼자 난 줄 알아 이런 말을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 모두 스스로 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남자와 여자의 유전적 형질을 가지고 한 여인에게 잉태되어 태어났다는 공통점을 우리 모두는 피조물로서 갖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우리는 어머니의 태중에 생기는 순간
이미 어머니와의 육신의 가족이라는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혼자 태어난 것 같지만 사실 태어날 때 이미 가족으로서 이미 관계를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어느 누구도 홀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정은 우리가 처음 만나는 세상이기도 해요. 아기에게 엄마는 온 세상이고 온 우주죠. 그래서 아기가 엄마가 없을 때 느끼는 그 부재감이 성인이 부모님을 여의었을 때 부재감만큼 크다는 그런 조사는 그만큼 아이에게 엄마는 온 세상이고 온 우주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중한 온 세상이고 온 우주면 가족들끼리 같이 지내는데 무조건 화목해야 되지 않을까요? 서로 아끼고 웬만한 거 다 이해하고 참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가족도 나도 결국엔 연약하고 부족한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가족은 완벽한 가족은 분명히 아니에요. 나름대로 가족을 위해 나의 감정과 욕망을 누르고 심지어 꿈도 반납하고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신 부모님들 계시지만 그것만큼 때로는 마음에 기쁨이 없을 때도 분명히 있죠. 가족이란 이름으로 성실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 있는 육신의 가족도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완벽한 즐거운 나의 집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과연 이런 불완전한 가족의 상태로 우리를 그냥 두실까? 주님은 진정한 완전한 가족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 가족의 비밀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육신의 모든 관계를 초월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 예수님을 중심으로 동그랗게 이뤄진 예수 가족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계세요. 이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 먼저 우리 8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아멘. 누가복음 8장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일들로 시작을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한 손에는 회개의 메시지와 한 손에는 천국의 메시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각 성과 마을로 들어가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된 소리, 즉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가지 땅에 떨어진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도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말씀이었죠. 천국이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몸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또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알았다면 그 빛을 그릇으로 덮어두지 말고 어디에 두래요? 등경 위에다 두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들만 알고 있지 말고 이 세상 가운데 비추어라. 그리고 오늘 또 본문은 예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새롭게 정립할 온전한 가족,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가족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조심해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즉 말씀을 듣고 내 안에 뿌리 내린 말씀이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가, 그것이 있는지를 끊임없이 살펴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품고 살아가기 위해 새롭게 정립해야 될 가족관이 필요한데 그것을 바로 참된 예수의 가족이라고 합니다. 먼저 그 기준이 무엇인지, 이 일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 사건의 발단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19절에서 21절까지 짧은 본문 안에 한 가지 에피소드, 하나의 사건이 들어있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말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형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읽으면서 옛날 어릴 때 보았던 TV 프로그램 중에 그 우정의 무대라는 게 생각났어요. 거기서 나오는 유명한 말이 뭐죠? 저의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네, 그럼 이제 휴가 보내주고 엄마 없고 이제 막 휴가 가잖아요. 지금은 이제 없어진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그냥 하나의 인간이었다면, 사람이었다면 지금 공생의 사역을 하며 참 힘든데 어머니랑 형제들이 왔다는 말에 너무나 기뻐갖고 가서 만나고 어머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 하겠죠. 저도 밖에서 자취하느라 힘들었어요. 뭐 이러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는데 무언가 다른 마음을 이제 갖고 계셨어요. 근데 이 누가복음 안에 있는 말씀만으론 정확하게 이 상황이 파악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공간복음이라 그러죠. 마태, 마가, 누가 각자가 본 같은 사건의 다른 관점들을 또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 3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묘사해요.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습니다. 아니 지금 가족들이 와 있다니까요. 라면서 몇 사람들이 예수님께 얘기를 한 거죠. 웅성웅성한 겁니다. 예수님 어머니가 와 있어요. 형제들이 와 있어요. 가서 한번 만나보세요.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또 다른 자세한 부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왔다. 왜냐하면 그가 미쳤다 함일로라. 예수님을 가족들이 찾아온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는데 마가는 그 두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 이유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보고 싶어서 찾아온 것도 있지만 가족들 중에서는 예수님이 미쳤다고 오히려 그를 빨리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찾아온 가족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충격이죠. 당시 육신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마리아가 있기도 했지만 그의 형제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지 못하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잘 나와 있죠.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의 형제인데 예수님을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데까지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있는 그 아들이 있어요. 그 둘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오늘날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믿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서 무릎 꿇고 믿겠어요? 아니면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하겠어요? 믿어지는 게 쉽지 않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같이 지냈던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형제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는 건 그냥 육신의 혈연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 중에 메시아 났으니까 그냥 믿자라는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오직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육신의 가족이라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을 다 알려줄 수는 없어요. 위로와 격려가 되고 사랑도 되지만 우리는 육신의 불완전한 가족을 좀 더 성숙하고 성장한 가족으로 만들어야 될 비전을 여러분들 가지셔야 됩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가족이 육신의 가족이라는 것에 멈춰 있지 않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예수의 가족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아들이 그냥 단순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요 자매인 참된 예수의 가족으로 함께하는 것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가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새로운 차원의 가족을 제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지금 이 상황을 판단을 하셨죠. 21절에 그 모든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부릅니다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육신의 가정 한 가정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당시 유대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말씀이 됩니다. 회당 중심으로 우리들만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의 신앙적 사고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엄청난 말씀이 되죠. 예수님께서 참된 예수의 가족으로 새롭게 정립하셨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참된 예수의 가족이다. 이것 외에는 어떤 예수의 가족의 기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분명히 말씀하셔야 했어요. 참된 예수의 가족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모두 가족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롭게 정의하신 가족의 정의였어요. 앞서 말한 씨 뿌리는 비유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등불을 등경이에 올려두는 것도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이 8장에서 말하는 등경의 이야기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이야기든 가족에 대한 이야기든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죠. 가족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식구라고 합니다. 식구. 한자대로 얘기하면 먹는 입이잖아요. 한 집에 살면서 같이 먹는 그 입, 식구라고 합니다. 가족도 비슷한 의미가 있죠.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한 집에 모여서 사는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참된 예수의 가족의 개념은 가족이라는 개념과 식구라는 개념을 모두 다 포용합니다. 이단에서는 이 말씀을 이게 잘못된 사이비 기독교 이단에서는 이 말씀을 되게 악하게 적용을 하죠. 가족들 다 버려야 된다. 지금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게 진짜 가족이다. 육신의 가족 다 필요 없다.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육신의 가족, 그냥 내가 친하다고 생각하는 영역 안에서의 가족이 아니라 진짜 가족이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라면서 그들을 완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목회자가 신앙생활 핍박하는 가족들 버리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목회자를 버려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가족을 참된 예수의 가족으로 보다 더 완성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육신의 가족 소중하다. 정말 소중하다면 그 관계를 육신의 가족으로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참된 예수의 가족으로 성숙하게 성장을 시켜라. 너희의 가족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도 그와 같이 성장시키는 것이 진정한 예수의 가족이 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가족이 그와 같은 가족이 되길 원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선 참된 예수의 가족 그 두 번째로 이 가족이 되는 데 있는 모든 진입장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참된 예수의 가족이 되는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21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기준이 필요 없다. 다 우리의 가족이다. 이 말씀은 다른 의미에서 무엇입니까? 육신의 관계에 있는 사람만, 친한 사람만, 같은 민족만 예수의 가족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한다면 모두 다 우리 가족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참된 자격을 갖춘 이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진짜 가족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자 한다면 우리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가족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첫걸음이다 라고 말씀해요. 한국 교회는 상당히 보편성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세계적인 신앙과 교회로 봤을 때 되게 특수성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대한 많은 논문들이나 많은 글들을 보면 한국 교회는 되게 폐쇄적인 가족관을 가지고 있는 교회로 평가됩니다. 이런 유교적인 가족관은 가족들끼리의 안정을 주기도 하지만 오늘날의 다인종 다문화 국가에서 선교하기에 상당히 많은 장벽이 있는 교회로 한국 교회는 분류가 됩니다. 한국 교회 선교 초기에도 이미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종로에 가면 교회 이름을 그냥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승동교회라고 있습니다. 승동교회 되게 오래된 교회죠. 100년이 넘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초기에는 이름이 승동교회가 아니었고 곤당골 교회였어요. 곤당골 교회. 곤당골이라는 말이 이제 고운담길 교회였어요. 근데 원래 이 교회는 양반들만 다닐 수 있는 교회였어요. 상상하기 좀 어렵죠. 네. 그래서 양반 외에는 교인 등록을 안 받았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를 믿고 변화된 백정 한 사람이 등록을 했죠. 당연히 등록을 안 받아줬죠. 근데 그 다음 주에 더 많은 백정 친구들을 데려왔죠. 중간 과정 다 생략하고 나중에 같이 하나가 돼서 우리 하나님 앞에 승리하자 그래서 이 교회를 승동교회를 앞에 승자를 이길 승자를 써서 바꿨어요. 옛날에 그 계승한다라고 할 때 그 승이었는데 이길 승자로 바꿔서 우리 모두가 하나 돼서 하나님 나라에서 승리하자 그래서 앞에 승자를 그 승자로 바꿨어요. 우리 교회랑 같은 노예에 있는 서대문 교회에 있어요. 서대문 교회는 교회 우리가 같은 예수 가족이 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이 무엇일까 목사님이 옛날에 고민을 하셨대요. 근데 청각장애인 성도가 한 명도 없을 때 청각장애인 예배를 시작했어요. 한국 교회에서는 무언가 성과가 나면 예산을 배정하고 사람이 모이면 뭘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거꾸로 생각하셨죠. 청각장애인 성도가 한 명도 없는데 청각장애인 예배를 만들었죠. 장애인 성도님들이 택시나 차를 타고 오면 교회로 안전하게 모실 수 있는 봉사부서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 그런 성도님들은 한 분도 없었대요. 그런데 연못을 만들면 그 연못에 연못이 필요한 이들이 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이렇게 하면 몸이 불편한 분들이 장벽이라고 여기고 도전하지 않았던 신앙생활도 할 수 있겠구나. 사실 참 정말 본받을 만한 일이었죠. 당연히 성도님들이 많이 반대하셨다고요. 속칭 이제 돈이 썩어나냐? 왜 거기다가 돈을 쓰냐? 근데 대다수의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서 좋다라고 자랑스러워하셨대요. 교회다움이 바로 이런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에 있는 것이죠. 강대상까지 휠체어가 올라올 수 있도록 만들고 몸이 불편한 성도님들이나 아니면 노약자분들이 예배에 접근할 수 있는 장벽들을 끊임없이 살펴보고 무너뜨리는 일들. 어쩌면 성도님들은 교회가 대단히 큰 일을 하기보단 그냥 교회다움에 더 많이 자부심을 느끼지 않을까요? 참된 예수의 가족이 되려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 외에 있는 진입장벽들은 쌓지 않아야 되고 쌓아져 있는 것들이 있다면 무너뜨리는 데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너뜨려지면 전통이 무너뜨려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통이 아니라 인습이 무너지는 것이죠. 당대 승동교회의 가족이 되기 위한 진입장벽은 무엇이었습니까? 반상의 법도였죠. 어떻게 백정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냐는 것이었어요. 요즘에 많이 쓰는 말이기도 하지만 괜히 영어로 어렵게 쓰는 말이기도 한 것 같은데 곳곳에 보면 barrier free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써져 있어요. barrier free. barrier라는 말은 장벽이고 free는 이제 자유롭게 한다, 없앤다. barrier free 이렇게 씁니다. barrier free라는 것은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 사회적 약자, 어떤 조직에 들어감에 있어서 그 조직에 이미 자리를 잡지 않은 사람들이 그 조직으로 새롭게 들어갈 때 보이는 물리적인 장벽들이나 심리적인 장벽들을 계속 무너뜨리는 어떤 사업이나 정책들을 배리어 프리라고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버스나 지하철에 교통 약자석을 만드는 것도 배리어 프리일 것이고요. 휠체어가 버스에 쉽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저상 버스를 만드는 것도 배리어 프리 정책이죠. 눈에 보이는 장애나 불편함에 대한 배리어 프리. 지난 30년을 본다면 정말 비약적으로 우리나라는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장애가 없는 성도님들의 생각할 때 좋아진 거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아직 부족한 부분들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육체적인 장애뿐만이 아니라 참된 예수의 가족이 되기 위해 어떤 한국교회 공동체에 함께 일원이 되는 데 있어서 한국교회는 여전히 아직은 어려운 단계에 있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말합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저는 다시는 이 질문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연희교회 출신이라는 말이에요. 출신. 어떤 성도님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교회 발전적인 제안을 하시는데 엄청 송구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연희교회 출신은 아니지만 감히 한 말씀 드리자면, 교회가 어느 순간 출신과 비출신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죠. 교회가 어떤 성전을 지으면요, 또 그렇게 나뉘어요. 성전 지을 때 있었던 사람, 성전 짓고 나서 온 사람들. 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으면 그 목사님 때 있었던 사람들과 그 목사님 이후에 왔던 사람들. 양반과 백정을 나누는 것과는 다르지만 끊임없이 사람들은 누군가보다 우위에 있고 싶은 마음에 그것을 강조합니다. 사실 출신이라는 말은 되게 좋은 거예요. 나의 신앙을 키워줬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이곳에서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자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의 표현이라면 얼마든지 출신이라는 표현을 써야겠지만, 그것이 연희교회 출신이라는 말이 참된 예수 가족이라는 말과 등식을 이루진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진짜 연희교회 원조 성도입니까? 오늘 우리 정하고 가죠. 네. 연희교회 원조 성도 몇 년으로 끊으시겠어요? 우리 교회 1946년에 시작했잖아요. 몇 년으로 끊으면은 원조, 그리고 그 다음 뭐 어떻게 할까요? 원조라는 건 사전적 의미대로 얘기하면 지금을 낳게 한 최초의 무언가를 원조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 연희교회의 원조, 오리진은 무엇일까요? 기원은 무엇일까요? 우리 정답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시죠. 이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연희교회의 원조예요. 우리는 그 원조가 불러서 모아진 포도원의 품꾼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먼저 왔으면 더 좋은 거예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포도원 품꾼들이 어떻게 했었죠? 나중에 1시간만 일했는데 똑같이 주니까 뭐라 그래요? 너무 억울하다고 막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정말 좋아하는 연예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임영웅 많이 좋아하시나요? 임영웅. 예, 임영웅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 임영웅 콘서트가 7시부터 시작인데 나만 특별히 5시부터 불러갖고 미리 보여줘요. 막 2시간 동안. 같이 식사도 하고. 근데 7시 넘어서 온 사람들 보고 오히려 그들을 어떻게 보겠어요? 불쌍하게 생각하겠죠. 안 됐다. 난 5시부터 들어와서 이렇게 누렸는데. 교회 출신이라는 감사가 그런 거예요. 먼저 내가 와서 감사하다. 감사의 의미로 쓴 출신을 강조할 수 있지만, 우리가 무언가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 있어서 이 출신이 계속된다면 교회는 참된 예수의 가족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진짜 우리 교회가 행복한 예수 가족이 되기 위해선 오늘 지금 교회에 등록한 분, 지난주에 교회에 처음으로 등록한 분과 70년을 다닌 분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예수 가족의 비밀이에요. 참된 예수 가족에는 2가지 가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오늘이라는 가치예요. 이 오늘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같이 달려가고 말씀을 듣고 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가족이다. 그리고 우리라는 가치예요. 결국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모두 참된 예수 가족이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의 제목처럼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참된 예수의 가족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뭐 등록일 순서대로 이렇게 끊는 것도 아니고 직분으로 나눠지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 한 가지 얘기하셨잖아요. 말씀을 듣고 행하고자 한다면 우리 모두가 참된 예수 가족이라고요.
만약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 올 수 있는 연수가 있었다면 그 연수만큼 감사하면 돼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나름대로 이제 교회 창립할 때 멤버들을 이렇게 섬긴다는 마음으로 수련회를 한번 했었어요. 한 번도 안 하다가.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교구 목사님들에게 지침이 내려왔어요. 몇 년도 몇 월 며칠까지 등록한 성도님들께 연락을 드려라. 아마 그게 1900 몇 년 몇 이게 있었어요. 12월 31일까지. 근데 저희 교구에 시무 장로님이 계셨어요. 장로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장로님 오시죠?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12월 31일 아니라 1월 1일 등록해서 해당하지 않습니다. 뚝 끊으셨어요. 교회가 상당히 그동안 좀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 날짜를 기준으로 그 앞에 온 분들과 그 이후에 온 분으로 교회가 갑자기 확 어려운 일이 있었죠. 결국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선 내가 누군가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걸 내려놓고 또 나중에 오신 분들은 기존에 열심히 교회를 섬겨오셨던 분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이죠. 지금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60, 70년대 열심히 헌신하셨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저 감사하는 것이고요. 오늘 우린 또 참된 예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의 원조로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소수의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뭉치는 개토를 경험하게 됩니다. 심하게 되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배타적인 민족주의적 구원관을 갖게 될 수도 있고요. 누가복음 11장 27절과 28절에 보면 비슷한 한 가지의 이야기가 더 나옵니다. 무리 중에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무리 중에 예수님이 너무나 탁월한 말씀을 하시니까 와, 예수님의 어머니가 최고 복 받았네요. 막 이제 얘기하니까 아마 예수님이 웃으면서 얘기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 어머니도 복이지만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여러분들이 더 나의 참된 가족이요, 참된 복된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선포하는 복이 바로 이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에 집중되어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온 성도님이든 50년 전에 오신 성도님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다른 교회에 갔다 다시 돌아온 성도님들이든 말씀을 듣고 행하고자 하는 오늘의 우리가 된다면 우리 모두 서로를 예수 가족으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밀어내는 공동체가 아니라 포용하는 공동체. 진리를 수호하는 데 있어서는 배타적이지만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더 넓은 포용하는 팔을 가진 진정한 참된 예수의 가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